부르시거나 진동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오늘의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미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옛날 마가다락방에서와 같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육신의 병으로 연약한 자에게는 회복함을, 목마른 영혼에게는 영생의 샘물이 가득하며, 가난한 마음에는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탄식으로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성도로서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병들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셨건만, 저희들은 그저 나의 모습을 높이려고 했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공동의 유익보다는 내 욕심과 나의 쾌락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침 안개처럼 소멸될 육신의 열매를 쫓았던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가 지은 은밀한 죄를 예수의 이름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임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산천초목이 실록으로 우거진 가정의 달 5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실족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셨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는 의료진들 위로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이 전염병이 지구촌에서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효목종교를 세워주시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비전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지되었던 교회 학교 공적 예배가 청년부를 시작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모든 교회 학교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단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전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말씀으로 주님 전에 나온 성도님들 한량한 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하시고 말씀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은 설과 추석입니다. 유대인들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유대인들의 집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칠칠절은 보리의 수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밀을 추수하는 7주간의 추수감사제입니다. 후에 그 의미가 더해지는데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간 초막 생활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초막 생활, 그러니까 텐트에서 사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일대에서는 그 옛날 광야에서 그렇게 장막치고 초막치고 살았던 것을 생각하며 초막을 치고 일주일간 그렇게 거기서 사는 그런 경험을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치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식이 있지만 특별히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의 서편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먹을 물이 없어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서 제단 서편에 물을 깃는 그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목마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사람들은요 다 목마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불교에 사성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성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4가지입니다. 앞자를 따서 고집멸도 이렇게 부릅니다. 부처가 6년간 고행 끝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성제가 불교 교리 모두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성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요, 물심영육 전체가 고통이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생 전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게 고성제예요. 부처가 참 잘 깨달았습니다. 해답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문제는 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목마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잘된 것 같지만 목마릅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고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때 내 삶이 어땠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통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보여주십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제 딸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내게로 가져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저 모르게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도 잘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 있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에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간다는 거. 38절 처음에 바로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속죄하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천국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선한 목자요 길이요 진리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을 때 우리의 목마른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생수의 강.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마름,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데 이 생수의 강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의 세례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입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러한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도우시는 분, 이 보혜사입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께서는 단번에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속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인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단번에 단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단번에 단 일회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속에 생수이신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내 안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증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내 인생은 갈증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죄가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게 원함은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내게 고민이다.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만 행하게 돼서 내가 고민이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속에는 그럴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앞에 놓인 태산을 뽑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원수라도 사랑으로 용서할 것 같고 어떤 경우라도 인내할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것 같은데 막상 교회 문을 나가면 그럴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감과 낭패감, 패배감이 몰려옵니다. 결국 한심하고 불쌍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1단계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신 것, 그것은요 1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생수에 맛만 보고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께서 에피타이저와 메인 메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궁전에 초대받은 우리가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만 먹고 그저 거기에 만족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레스토랑에서 에피타이저가 아닌 메인 메뉴가 중요한 것처럼 성령의 생수를 맛보는 것 이상으로 성령의 생수가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의식할 수가 없어요. 언제 오셨는지 몰라요. 성령 세례는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에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속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은 의식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생활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은, 즉 성령 충만은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이 세상에 그 질서대로 따라갈 때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신자라도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읽을 때 꿀맛 같은 것을 느끼고 기도를 열심히 즐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 영성이 메말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세계에는 프로 선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프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추어일 뿐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성령 충만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 집사를 선택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기쁨으로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을 때 부흥하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을 때 주님이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즐거워집니다.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듣기만 해도 고결하고 성숙한 그 인격의 열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 인격을 닮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복종시켜 성령님의 지시와 지배를 받고 그 영향력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그 지시대로,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사니엘 호손의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마을 절벽 위에 인자하고 현명한 형상을 한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같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 그런 얼굴입니다. 이 마을에는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큰 인물이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큰 바위 얼굴에 얽힌 예언을 어머니로부터 들은 어니스트는 그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고 그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러한 사람이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씩 예언의 인물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큰 부자가 된 게더 골도와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라는 장군, 정치가인 올드 스토니 피즈. 그러나
그 큰 바위 얼굴처럼 숭고함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예언의 인물을 기다리는 동안에 현명하고 또 성실한 삶으로 주위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럴 즈음 예언의 인물이라는 시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예언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이 어니스트가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연설을 들은 그 시인이 어니스트를 보고 큰 바위 얼굴이다, 큰 바위 얼굴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바로 이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착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소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어려서부터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현명한 사람, 고결한 사람, 인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속에 열망을 품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 열매는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고 노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9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주께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그 마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에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주께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주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셔서 축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로 인하여 물질의 고통을 겪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우리 교회는 정부의 생활 이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오시기 바라고요. 또 몸에 열이 나거나 또 좀 어려우시면 영상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각 예배가 끝난 후에는 중직자들이 예배당 소독을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매주 수요일에 예배당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수요 기도회 후에 그 영상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 교회 홈페이지에서 수요 기도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곽화순 은퇴 안수집사님 이번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주중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등려한 윤세영 교우 권은지 교우입니다. 주보에 이름이 잘못 나왔는데 권은지 교우 등려하였습니다. 외조부는 권태균 집사님이시고 외조모는 김수정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운동 한찬도 은퇴권사님 이독, 황성교 은퇴권사님 이독, 이대림 은퇴권사님, 김선미 집사님, 이순손 은퇴권사님 1독씩 추가하셔서 70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떠나고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 읽기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효목중앙교회와 이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